바울은 지금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18절에서 지난주에 나눴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내와 깨어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항상 깨어있으셔야 돼요. 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모든 각 사회 영역의 질서들이 다 깨지고 있고, 네, 잔인해지죠. 점점 막 잔인해져요.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더 잔인해지고 막 정이 없어지고, 교회들은 또 욕은 욕대로 막 계속 먹고, 이러한 패배적인 어떤 분위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몸인 교회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지금은 인내와 깨어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인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바울은 18절 후반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옥준 선생님 나눠준 그 간증도 그렇고, 이렇게 오픈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으시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9절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19절로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저 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어느 구절에서 낙심된 표현이 있습니까? 오히려 에베소서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야,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통로입니다.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죄수의 신분, 감금된 상태에서도. 네. 이 감옥에서 강력한 격려의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격려하는지 지금 뭔가 바뀌어진 것 같아. 그렇죠? 바울이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들을 더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맞죠? 바울은 지금 기도할 때 자기가 사슬에 매어 있으니 이 사슬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사슬에 매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네. 자, 바울이 중보기도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중보기도가 필요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해요. 한 번 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찔리면 눈을 마주보기가 어려. 이렇게 하면 이제 찔린 사람은 눈 마주보기가 어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바울조차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서로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강력히 세워가십니다. 지인이 있었는데 보세요. 이제 벌써 우리 나라 위정자를 이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넓히시고 더 높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미 중보자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계속 확장시키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그 황지사님 어깨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황지사님 어깨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보혈의 권능으로 황지사님의 어깨를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지난번 그때 몇 일이었죠? 문희쌤 전화 주셨던 게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전화로 이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뭐 오더라도 no problem. yes.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 즉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부으시는 거예요. 네. 치유 기도도 아프다 하면 여러분 늑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바울이 중보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자,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따라해 봅시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참 이 표현도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사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신은 실제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와 같은, 대사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의 입장도 전하면서 당당하게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신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는요, 결코 자유롭지 않죠.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자, 이 말씀이 있는 표현처럼 한번 우리 나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아멘. 아멘. 근데 바울은 감금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금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과 연결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이라는 표현. 근데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집에 감금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그 감금되어져 있는 곳에 일종의 우리 유배된 것처럼 그 감금되어져 있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감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고 거침이 없게 전하였더라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 이후에 로마의 복음이 편만하게 풀어졌어요. 아멘. 실제로 로마의 복음이 풀어져서 AD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화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물론 공인화되고 핍박이 끊어지면서 이제 교회는 또 다시 평안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으로 갔지만 바로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풀어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오늘 이 두 절을 나누는데 이 두 구절 안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오케이, 잘 캐치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빠르게 다 캐치하겠습니다. 담대히. 그렇죠? 담대하다는 단어예요. 담대히. 담대하기가 19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쓰이는데 이 담대히 파레크레시아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종종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 선포할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헬라의 시민들이 누리던 민주주의적인 언론의 자유를 의미했어요.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조금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이 이렇게 막 섞여지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론의 자유를 의미했다는 거. 그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자면 글쎄 우리 바울 형님도 인간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큰 씨름이 있었다고 했어요. 뭐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랬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정죄감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그렇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바울 영화에 많이 나와요. 과거에 이제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참수하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바울 괴롭히는 장면이 그 바울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요. 자, 바울도 분명히 그러한 정죄감 그러니까 계속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통과하면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 삶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였던 거죠. 어쩌면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감금돼 있다 그러면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분위기 이것들과 바울도 분명히 싸웠어야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바울도 석방되기 위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복음을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전했는데 아니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혀버렸어. 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빨리 하나님 나 꺼내주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그 감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타협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무 멋진 중보기도 부탁인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로마 왕국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당당하시고 담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함.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든지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네, 담대함.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네, 여러분 그 문지사님 또 나눠주신 것처럼 직장에서 계속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더욱 축복하십시오. 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담대히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학교로 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터로 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집안 일들을 하십시오. 빨래를 넣을 때에도 기름 부음 있게, 요리를 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담대지식을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열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 19절과 20절 이 본문 안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1장 또 3장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비밀.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이 단어 어디서부터 왔냐면 원래는 입을 닫다라는 미오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비밀이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보면 계시자가 입을 닫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을 의미해요. 다시,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란 계시자가 입을 닫으면 결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무엇? 지식이다. 이게 이제 비밀의 정의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근데 어때요? 복음의 비밀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처럼 막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거리 예배하다 또 쫓겨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더 담대하게 외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꿀리지 마시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길 원해요. 네.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 분위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운반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을 절대 용납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을 위해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중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그를 위해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냥 내 삶에 유리하면 와 우리 대통령 좋다. 내 삶에 조금 불리하면 대통령 써봤다. 대통령 내가 괜히 뽑았다. 이러고 내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더욱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축복하라는 표현이 없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축복이 나오거든.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셨죠.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축복의 원리가.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비밀 얘기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어. 그 뜻의 복음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본문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뭔가 비밀하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3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면 단순해요. 오늘 해밀이 오늘 꿈에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네. 단순해요. 이것을 뭐 해라? 읽으면 읽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이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네.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흠뻑 적셔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더 삶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는 반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어떤 이들은 게임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 테두리 안에. 또 어떤 이들은 드라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이들은 음란의 감옥에 갇혀요. 어떤 이들은 분노의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분노의 감옥 안에 갇혀요. 어떤 이들은 우울함의 감옥에 갇혀요. 어떤 이들은 혈기의 감옥에 갇혀요.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요. 어떤 이들은 욕심의 감옥에 갇혀요. 어떤 이들은 이생의 자랑의 감옥,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감옥에 갇혀지게 돼요. 또 어떤 감옥이 있을까요? 자기 연민의 감옥도 있을 수 있어. 또 반대로 자기 기만의 감옥이 있고, 교만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 맞죠? 옛사람의 감옥.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 회개하고 자유케 되어졌음에도, 이미 회개했음에도 끊임없이 물고 노는 그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죄와 수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요. 그래서 감옥의 창살은 없지만 죄와 수치라는 것이 우리를 갇히게 해요. 근데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쇠사슬에 매여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에 매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에 매인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 모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모든 감옥에서부터 나오십시오. 게임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게임의 사슬에서 나오십시오. 모든 음란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분노와 혈기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오직 복음에 매이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십시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삶이 복음의 사슬에 매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 빨리 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갇힌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지녔던 나는 육신적으로는 쇠 사슬에 매여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니 여러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소심하게, 내가 이 감옥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승리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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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융합이라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융합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영역도 있지만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분별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해밀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그런데 바로 이 분별, 이 복음의 비밀 에베소 3장 그것을 읽으면이라고 했죠. 삶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예요. 요거를 늘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융합되고 희석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복음마저 희석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온 세계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섞지 마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의 분위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소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시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어떠한 감옥도 거절합니다. 모든 오늘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두에게 주신 간증처럼 분노의 감옥을 거절합니다. 혈기의 감옥을 거절합니다. 판단의 감옥을 거절합니다. 음란의 감옥을 거절합니다. 미디어의 감옥을 거절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사랑에 갇힌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여,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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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다시금 복음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지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 다시금 십자가의 메시지가 모든 강단들에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이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만 갇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자신을 위해 충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 우리는 우리 서로들의 중보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또한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지체들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체를 향하여 이 시간 마치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체를 향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합시다. 주여 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독케 하시고 주께서 누군가를 떠올려 주실 때마다 그 영혼과 그 지체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보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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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영광임재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과 동행의 스토리, 주님을 만나는 스토리들, 너무나 소중한 스토리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방문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아버지 섞이지 않게 하소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체를 향하여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갇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게임의 감옥, 미디어의 감옥, 음란의 감옥, 이생의 자랑의 감옥, 그 모든 감옥을 거절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죄와 수치로부터 매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주의 사랑에만 매이고 주님의 부르심에만 매이는 삶, 세상이 보기에는 갇혀있는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삶, 오직 주의 부르심 안에 갇힌 삶,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갇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학원과 일터 가운데에 우리를 복음의 쇠사슬에 매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도 합당할 정도로 주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감옥, 이 세상 풍조의 감옥을 거절하고 오직 복음의
메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환경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